하나님이 주신 복이 화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복이 복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화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누구한테 말한다고요? 제자들을 보시고 그 제자들을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이 제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선별하셔요. 근데 그 제자들만 얘기하지 않아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뭐라고 써있어요?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라고 써있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확실하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나와요. 17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써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12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절부터 시작하는 이 복에 대해서 말할 때 지금 여기서의 제자들은 누구예요? 12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제자는 누구일까? 예수님께서 막 사역을 하실 때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막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도대체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리라고 칭하냐 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아니,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누구는 제자, 누구는 제자가 아니라고 해요. 똑같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막 기도도 받고 병도 낫고 그러는 일이 있는데 제자라는 것은 그 스승 앞에서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을 그대로 받는 자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의 조건에 합한 사람을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초대교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통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읽어볼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 와서 큰 무리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일컬음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이라는 거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르게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과 사역하는데 바깥에서 예수님의 친어머니와 친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좀 뵈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누군가가 제자들이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면서 여기 있는 사람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식구는 누구냐? 이렇게 제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여라고 모시며 그렇게 살면 쫓아오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 사람들을 가리켜 이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 나의 가족이다 이 소리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했는데 그 앞구절에 누가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가리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나온다고 다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통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자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서도 구분하시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 제자라고 말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그 외의 사람들은 아직은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기는 하지만 아직은 제자는 아니에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하고 하지만 그들이 아직 제자의 조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항상 내 감정과 그냥 내 느낌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에 가리켜 이르시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가난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면 산상순이라 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심령이 어떻게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서의 가난은 1차적으로는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할 거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다 제자예요? 다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 중에도 못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뭐 어린아이는 다 들어갑니까? 어린아이는 죄 안 져요?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게 뭐예요? 비유법이잖아요. 인생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건 하나의 비유적인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복음을 접하면 간절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가난한 데 가면 전도하기가 쉬워요. 가난하니까. 의지할 게 없으니까. 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거야. 야,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데 내가 그런 거 안 누리고 여기 와서 벌레도 많고 말라리아 걸릴까 봐 위험하고 그러는데 먹을 것도 없고 그런 데 와서 내가 왜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많은 사람이 후원해줘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교회도 짓고 너희들 학교도 보내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하는데요. 그 말 한마디와 그 선물 하나가 다음 주에 교회를 이끈다니까요. 한국에서 바깥에 나가서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래서 이거 너 주는 거야. 그리고 뭐 과자 하나 줘도 돼. 우리 집에 더 맛있는 거 있거든요. 아저씨나 드세요. 쫓아오지도 않아요, 요즘에. 사람이 부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부하면 부한 것에 마음이 뺏기거든요. 좀 더 우리 볼게요. 시편 40편 17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하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 보세요. 다윗이 이때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지 않았어요. 왕이었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으로 있었어요. 왕이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였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였어요. 이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핍함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이사야에 있는 두루마리를 갖다가 쫙 피잖아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 하시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들려져요. 부한 자는 안 들려요. 우리 한 3주 전인가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주님이 왜 그때 만났냐고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자기의 것이
안 되고 다 자기가 깨어지고 궁핍한 상태인 거예요. 자기 능으로 안 되는 가난한 자와 같은 상태잖아요.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가보라. 우리가 언제 주의 음성을 듣냐면은 가난할 때 들어요. 그냥 기도한다고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실할 때,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절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 베드로가 그 상태에서 딱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갑니다. 아직 덜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아직 제가 던져봐야 할 곳이 남아있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당신은 옥수의 아들이 아닙니까? 제가 뱃사람으로 20-30년을 커왔는데 저긴 내가 아직 안 던져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가야지 뭐 어떻게 해. 다 던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편에는 왜 하나님 밤새도록 고기가 안 잡혀요? 말하지만 주님 아직 너에게는 네 것이 1% 남았어. 그거를 주께 맡겨.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 그 줄임자, 그리고 우는 자, 그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가난과 굶주림과 이 우는 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실 그 당시에 너가 가난하고 울고 줄이는 그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느냐? 넌 복 있는 자야. 복 있는 자야. 왜? 그 가난이 가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난을 통해서 너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가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실제 병든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게 그 사람한테 새로운 인생을 사는 눈이 열리게 돼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가 가난해질 수 있어요. 우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굶주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살다 보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걸 선택하면 더 부할 수 있는데 이걸 선택한 것 때문에 내 재산이 날아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알면서 왜 선택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지라도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굶주릴 수 있고요. 그래서 궁핍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걸 외면하지 않으셔요. 성경에 우리 볼게요. 우리 같이 본 거 있지 않습니까? 22절,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너희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미워하는 일이 생기고 너희를 멀리하는 일이 생기고 욕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악하다라는 일이 생겨요. 이런 일만 있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요 물질의 손해가 있는 일도 없겠습니까? 있죠. 우는 일이 없겠어요? 이런 일이 우는 일이 없겠어요? 궁핍한 일이 안 생기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결정한 그 일은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을 반드시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24절부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기서의 너희는 누굴까요? 앞에 너희를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20절부터 23절보다 야 너희 제자들 그래서 그들의 가난과 애통과 그런 것에 대해서 막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성경을 넘겨보면 7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 말씀을 마친 후에 뭐요? 지금 이 말씀 설교들을 마치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넓게는 백성들, 무리들 그렇지만 그의 얘기는 특히 너희 제자들은 그러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인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야 제자들 너희들 그 대가 지불한 거 그렇게 그 가난 속에서 부르심 받은 거 복이야. 그리고 계속해서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대가 지불로 또 가난과 애통함과 굶주림과 멸시와 조롱받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가. 너 복된 거야.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야. 그런데 너희도 조심할 게 있어. 너희 그 복이 화가 될 수 있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세요. 이거는 앞에 거랑 대조돼요. 24절에 이 화는요, 가난에 대해서 대조가 돼요. 자,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믿고 부요함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것을 많이 맛봅니다.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보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실제적으로 물질이 복으로 올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처와 자식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한다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100배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거예요.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 안에서 그렇게 누구에게 주셔요. 그를 감당하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복을 받아요. 누려요. 근데 그것에 안주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만 추구하기 시작하면 너 그게 화가 된다.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 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물질이 많아지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중세교회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래요. 목회자들이 타락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터지고, 그분들 과거에 이력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부흥사로 막 치유의 능력으로 그분들이 막 넘어져요. 막 왜 그랬습니까? 그것에 안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체험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크게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누리고 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써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두 번째 복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뭐요?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을 거를 공급해 주시고 배부름을 주셔요. 이것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 육신적인 배부름이 영적인 배부름과 연관이 있거든요. 아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제자도로서 인해서 그 안에서 배부름을 경험합니다. 근데 배부르니까 그 배부름에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맛있는 걸 먹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지금 배부르는 걸 만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를 화가 돼요. 죽은 나사로와 부자 보세요. 그 부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거예요. 그 배경을 잘 보면 그 사람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부하가지고 먹는 것에, 잔치하는 것에 아주 그냥 즐거운,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셔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먹는 것만 표현하겠습니까? 비유죠. 이것저것 사고 취하고 자기를 위해서 갖는 거죠. 그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리로다. 이건 앞에 뭐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면서 우는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핍박받아서 울기도 하고 핍박이 딱 거치고 나니까 이제는 웃는 일이 생겨서 감사의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안주해요. 그래서 그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옛날 선지자들이, 조상들이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을 편안하다 야,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 망해. 절대 안 망해. 이 하나님의 성전 절대 안 무너져. 선지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또 그런 선지자들을 추구하고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치유 좋은 거예요. 예언도 좋고 다 좋아요. 영적인 의사.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교회가 나가는 거는요, 화예요. 화. 성경엔 영적인 능력만 추구하게 영적인 능력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만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내는 안 가고 맨날 모여서 기도만 하고 치유만 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철회하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거기서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신앙인도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떨어지면 그냥 얼른 작정기도 해야 돼. 40일 가고 금식기도 해야 되고 막
기도원 가야 되고 막 그거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을 아시죠?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그를 부르실 때 성경이 뭐라고 써 있냐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왕께서 이제 왕이 됐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을 쳐 부수고 그 왕을 죽여라 했는데 하나도 거기서 취하지 말라 했는데 좋은 양과 좋은 것을 취해서 뭐라 얘기해? 왜 취했어요? 그러니까 아우 이거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해요. 하나님 이걸로 하나님 성경 헌금하고 뭐 하려고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하는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그러한 제자의 삶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때문에 주신 왕권과 부하고 권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지만 이제 안주하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에서 취했던 거 하나님이 당신이 이제 버리신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거 말을 귀에 안 들어와요. 아직 배부르니까 안 들어와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도 사무엘에게 애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위하여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왕의 체면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걸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지금 그를 망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솔로몬한테 얘기하잖아요. 너는 지혜가 있는 자라. 그 지혜로 잘할 수 있어.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럽니다. 하나님 나는 명철한 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일천보 제사 드리면서 저에게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잘 분별하여 그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명철과 지혜를 주세요.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너 같은 애가 없구나. 전무후무한 복을 주마. 명철과 지혜뿐만 아니라 명예와 부도 주리라. 그래서 그 지혜를 백성들한테 풀어놓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지혜야. 외국에서까지 그 소문을 듣고 그 지혜를 들으려고 금덩이와 물덩이를 들고 와서 막 갖다 바치면서 솔로몬하고 친구 삼으려고.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부가 언젠가부터인가 교만하기 시작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와 첩 합쳐서 1000명이나 거느리고 그들이 이방신을 데리고 왔잖아요. 또 그 신전을 또 세워줘요. 또 그리고 본인도 와서 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 복은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까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내 안에 우리를 유혹하는 타락한 본성은 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늘 의지적으로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선택하는 일을 해야 돼요. 신앙은 한 번 선택하면 끝이 아니에요. 날마다의 선택인 거예요. 선택. 그냥 습관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선택인 거예요. 선택. 선택은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늘 긴장함이 필요한 거예요. 약간의 긴장함이.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